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군대 얘기를 아침부터 또 하네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났어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 정해진 간격을 두고 정해진 위치대로 그 군대의 제대가 얼마나 딱딱 맞춰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앞으로 가, 뒤로 돌아 하는 이유는 그 구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그것이 군인의 정신의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딱 맞춰서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팔 높이도 같아야 되고 보폭도 맞춰야 되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키가 작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넓게 벌려야 되고요. 그래서 또 키가 큰 사람들은 보폭을 좀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속도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도 맞춰야 됩니다. 전방 몇 도, 전방 15도, 어떨 때는 좀 더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그 부대 교육 훈련 하는 그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 이런 거를 대회를 해서 제가 한 달 내내 이것만 연습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40명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쫙 퍼졌다가 쫙 모였다가 이제 앞으로 가 하고 제 구령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좌양좌했는데 혼자 오른쪽으로 돌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엉망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혼자 못 들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서 어떤 부대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힘차고 절도 있게 움직이는가를 평가하는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지휘자는 저와 그 제대 40명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한 달간의 연습을 통해서 힘들었던 만큼 멋진 모습을 완성해냈을 때 그 감격과 희열은 지금도 그만한 희열을 맛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제가 새가족을 섬기면서 주일날 처음 예수 믿는 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도 되게 가슴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전우들 서로가 더 끈끈하게 다져짐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힘이죠. 군대의 힘이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식하게 할까? 근데 그게 군인의 힘이거든요. 우리들은 어떤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목회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멋지게 제대를 이루어서 그 구령에 맞추어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목소리도 다양하고 듣는 귀도 다양하고 보는 눈도 다양해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목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목자 입장 말고요, 참된 양은 어떤 양인가? 그 참된 양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수전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수전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는 구약에서 3대 절기
그죠?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별명은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그러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170년경에 수리아의 총독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침공을 해서 성전을 더럽혀요. 그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건도 있고, 이때 8만여 명이 살해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8만여 명이 살해되고 성전의 성물들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성전의 촛대를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자,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서 성매매를 일삼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유다의 아주 용감한 형제가 나타납니다. 독수리 오형제 같은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제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능욕당하고 있는 그 성전을 수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혈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자,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23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 이 솔로몬 행각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기쁜 날이었겠죠. 그래서 그 성전마다 그 회랑, 이렇게 아치로 덮여있는 그 긴 회랑 있죠. 복도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 회랑마다 빛을 밝히고 8일 동안 빛의 축제로 그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회랑을 지금 막 빛이 이제 막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랑을 예수님께서 이제 거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거닐고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호의적인 관심보다는 적대적인 관심이 컸겠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물의 정체를 모르겠다.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의심이 든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위협받는 위협감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저 예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합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은요, 이제 4달 후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그쳐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5절,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이미 증거를 보여줬는데 너는 믿지 않는구나. 왜 믿지 못할까? 이렇게 규정하시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된 주님의 양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제가 3가지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참된 주님의 양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요,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목자 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양의 특징, 부름받은 성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말이 뭘까요?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콜링을 여러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아니면 나를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콜링했다. 근데 이 부름받은 성도란,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목자의 부름을 쫓아서 도망하지 않고 양 무리와 함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죠. 자, 목자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는데도 의지적으로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안 들린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오지만, 예배하지만, 진짜 주님 부르시면, 그때는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내 계산이 발동하고, 그래서, 들리는데, 안 들린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제발 그렇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꼭 그거 시키신다는 말 많이 하죠. 우리의 의지가 목자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우리의 이 청각, 우리의 후각, 우리의 이 오감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라. 내가 부르고 있는데 왜 못 듣니? 그건 우리 의지 안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의심하지 말고 반응해야 한다. 목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 방식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주님의 양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고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고 우리가 기도와 믿음,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너무 많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찾아서 내려가 보면 그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어떨 때는 예배까지도 내가 평가하고 오늘 예배 은혜가 있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얼른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저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땐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쪼개고 나는 정확히 안 들렸는데 나는 정확히 안 보이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목자가 가는 방향을 잃고 우리는 저기 절벽으로 가게 되는 길 잃은 양처럼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았다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돼도 안 될 것 같이 여기는 너를 내가 구원했잖니. 그게 목자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게 진짜 참된 주님의 양입니다. 두 번째, 참된 주님의 양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두 번째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묵상해 봅니다. 진짜 양떼는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 알고 있고 빌립보서 공부하면서도 또 배웠고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막 우리 공부하잖아요. 빌립보서. 진짜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믿으십니까? 말을 좀 바꿔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영원한 것의 일부인 것입니다. 맞나요? 완전히 신분이 변화돼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의 일부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맞죠? 논리적으로도 이 말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그 퍼즐의 한 조각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막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때론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하루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청사진 속에, 그 안에서 영원 속에서 내가 그 일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바꿀 때에 지금 오늘 하루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영원을 바라보고 그 영원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을 들은 양떼에 속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고 우리는 더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늘 죄가 있습니다. 죄성. 어두움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 양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양의 울타리를 젖혀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목자가 나를 불러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고 울타리를 휙 들어서 울타리 안으로 딱 넣어줘야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비와 긍휼,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아시죠? 원어 그 빌립보서 공부할 때도 나오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떨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건 내 창자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양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창자가 떨리는 심경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그거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두고 갈등하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경계했을까요? 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왜 이렇게 초조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참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이 진리라고 율법 믿고 있었는데 율법을 뛰어넘는 진리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 자신의 존재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이 진리래. 뭐지? 내가 믿었던 건 뭐지? 내가 따라왔던 건 뭐지? 불안한 거죠. 율법을 지키고 맹신함으로써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신념, 가치, 이것과 이 영적인 진리가 대립할 때 어느 쪽에 서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합당한 걸까? 고민이 되죠. 또 내일이 수능 시험 날이죠. 내일 수능 시험 때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해야 돼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 제가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신념과 가치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바로 이런 거죠. 앞으로 멋지게 치장해야 할 인생의 스펙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도구.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세상의 신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면 선배들도 화이팅! 손정등 들고 막 운동장에서 응원하고 막. 과연 그 학생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학교 대문 앞에 시험 보는 대문에 엿 붙여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짜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냥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어떤 인생의 좋은 스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험은요, 시험들 시험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그럴듯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사탄은 교묘해요. 아니라고 말하죠. 교회 와서는 그럴듯하게 하죠. 행동도 그렇게 하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늘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그 시험도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진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역사의 한 자락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져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는 유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그냥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열매를 따먹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것의 일부를 이 땅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네가 증명해봐. 그 시험의 자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점수가 좀 낮아? 네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나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 이게 진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줄 수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되면 늘 그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주시는 마음 그대로 뭐든지 다 해. 근데 하나는 꼭 기억해. 그게 진짜 사람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일지라도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너는 그 기도를 잊으면 안 돼.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봐. 시험 잘 봐. 진짜 아마 진짜 제가 완전히 공부를 너무 못했으면 어땠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대는 좀 하셨겠죠? 진짜 공부를 정말 꼴찌를 했거나 그랬다면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그렇다고 제가 전교 1등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거라고 믿고 그렇게 네가 그 길 갈 거면 그 길로 가. 제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늘 그러셨어요. 목회의 길을 결정할 때도 어떤 조언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네가 그 길을 가면 되겠어. 뭐든지 우리 부모님, 나는 엄마 아빠는 오케이야. 근데 그 길도 목회의 길도 네가 뭔가 너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거면 지금 잘 기도해보고 접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고민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과오를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 잘 알고 있었겠죠. 율법 바삭하게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진리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진짜 영생을 선물로 내 안에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것의 일부를 이 땅에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최고의 안전이 보장된 성도이다. 최고의 안전이 보장된 성도이다.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어도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뭇거리며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양의 무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건물, 최고의 건축물,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자동차나 비행기, 여러분 그것도요, 한낮 부는 바람에도 넘어가게 돼 있고 살짝 땅이 한번 흔들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구축해 놓은 평화와 안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 군사력도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누군가의 실수로 전쟁이 일어나 그것들이 한순간에 재로 바뀌는 것? 그런데 진짜 그것이 완벽한 평화입니까? 안전입니까? 세상에는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떠한 것도 완벽한 평화와 안전은 없습니다. 모든 반대하는 세력과 또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렵고 또 무한한 능력으로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건강 때문에 막 불안하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끔 이제 인생을 80이라면 절반을 살았고 이제 100세라면 아직 절반 좀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숨을 거둘 때 내가 죽음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재롱부리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보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아쉽다. 더 오래 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그때 떠오르는 그 인간의 그 생각 속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굵고 튼튼하다고 엉뚱한 밧줄 아무거나 붙잡아야 합니까? 요즘 절벽에서 막 미끄러지고 있어요. 절벽에서 막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밧줄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 중에서 제일 두꺼워 보이니까 그거 어떻게 확신하고 그걸 잡으시겠습니까? 절벽에서 미끄러져도 뭐라도 붙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신 차리고요.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밧줄인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주님이 내려준 밧줄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목자가 들이운 생명의 밧줄을 붙잡는 것이 진짜 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 안에 이 솔로몬의 행각을 걸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행진에 들어가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때가 이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두움의 모습들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들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무리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그냥 선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기 위한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름 받았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안전에 거하기에 안위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나는 특별한 울타리 안에 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내 만족으로 위안 삼고 있진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름 받았어, 난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감사해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이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아, 너무 강요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도 누가 막 이렇게 붙잡지 않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주님 붙잡았더니 내가 주님 부르셔서 얼른 가서 잘 붙잡았어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근데 주님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먼저 가세요. 제가 가시는 거 보고요. 제가 가슴이 벌렁거려서 주님 가시는 거 보고 저 이제 뒤따라 갈게요. 그게 아니라 이건 마치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십시오 하는 유대인과 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가는 길을요, 그냥 가슴이 벌렁거려도 아이고 좀 아까 저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이제 딱 겨우 살았는데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가면 목자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불렀으면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또 그 고개를 넘었다면, 내가 영생을 선물로 취했다면 거기에서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마음을 다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양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곁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또 때로는 넘어지고 까지고 미끄러져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가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주님의 그 안전한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선물을 주시고 내 어떤 행위와 내 모습에 감격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양의 무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